살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미TV의 강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읽고 올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바로 체크입니다. 확인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 사건은요,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들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받는 일입니다. 자, 왜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병고침을 받는 것을 표적이라고 할까요? 아마 전에도 언급했듯이 그냥 이적, 기적과는 다르게 이 표적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바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것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이 사라진 곳에 새로운 포도주를 주심으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고요. 오늘 말씀은요, 이 왕의 신하 정도면 엄청난 권력, 명예, 그리고 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알아두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원래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셨죠.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머무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가 된 거죠.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이거는 갑자기 웬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바로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와 굉장히 연관이 깊기도 하고요. 사실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에 비해 갈릴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았으면은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행복하잖아. 다들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갈릴리 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땅에 가셨는데 또 45절에 보면 또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자,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딱 뭔가 느껴질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Alright, 맞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야. 내가 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막 이런 걸 느낀 게 아니고, 그 예수 있잖아. 우리 동네에서 자라던 애. 걔가 있잖아. 예루살렘에 갔더니 막 장난 아니야. 병 고치고 막 사람들에게 이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 그 예수가 고향에 오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아픈 사람 있나 봐봐. 뭔가 필요한 거 없나 봐봐.
뭐 이런 허황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기적, 뭐 어떤 이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이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좀 돼요. 그리고 이 길 자체가 평탄치가 않아서 이 거리로 따지면 이때 당시에는 뭐 다른 탈 게 없었잖아요, 자동차나. 그래서 걸음으로 걸어서 갔을 때 이틀길이라고. 이틀길, 이틀을 거의 내내 걸어가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이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이 부모님들의 사랑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틀 길을 달려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면 이 왕의 신하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어떤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이 병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기적이라도 일으켰던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막 나온 거예요. 한 거리로 여기 적어놨네. 거리로 따지면 30km인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쭉 거의 경사길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쉽지 않겠지. 오르막길 30km는 뭐 장난 아니에요. 하여튼 이틀을 내내 가야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막 간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왕의 신하는 노예, 어떤 심부름꾼이 아니라 엄청난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가이고 명예도 있고 당연히 물질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내 힘으로도, 내 권력으로도, 내 명예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청하되라는 단어입니다. 47절 중간에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청하되, 이 청하되라는, 청와대 아니고 청하되라는 단어는요, 에로타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단어예요. 간청하다, 원하다, 뭐 탄원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런 게 나오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한 3번 정도 물으실 때 이 물으심에 대해서 이 반복하는 것을 청하되 에로타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한테 단순히 한번 예의상 부탁드리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갈급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해 주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고 48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급한 상황에 있는지 아시지만 예수님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 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벽같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이 48절에 예수님의 대사를 보면은 뭔가 막 떠올라요.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마리아의 대화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비슷하죠.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신 거예요. 이에 왕의 신하가 말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소서.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을 저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백부장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 백부장이 본인의 신하가 정말 죽을 병에 들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그 신하가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질 건 난 믿어요. 야, 백부장의 믿음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하는 예수님 제발 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우리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대답하죠. 가. 걔 이미 나았어. 예? 가. 나았어. 아니, 예수님 한 번도 안 보셨는데? 뭐,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이 비교가 됩니다. 백부장은요,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오늘 이 신하는 도무지 뭐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만나야만 그런 기적이 뭐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믿음이 확연하게 이 어둠의 상태에서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떤 그런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정말로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나았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았을 거야. 이렇게 갔을까요? 행복하게? 아닐 거예요. 자, 신하에게 믿음이 생겼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예요. 우리 5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네 아들 낳았으니까 내려가 봐. 그래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51절에 보면은 내려가는 그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다가 이 신하의 종들을 만난 거예요. 이 종들에게 귀한 소식이 들려져 오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의 신하는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언제 그 아이가 낫기 시작했냐라고 물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와 맞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제 비로소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4절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